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연약하고 신앙의 바탕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4절에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긋지긋한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눈물도 없다. 애통도 없다. 하지만 참 미안한 말입니다. 참 미안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이 아픈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사람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눈물이냐? 그 다음에 사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여기서 처리가 다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도 이 땅에서 다 통과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엉망으로 살았는데 성경대로 안 살았는데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없다. 아니요. 이 땅에서 다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 땅에서 저 모든 과정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님이 제자들한테만 겪어나간 게 아니고 주님이 홀로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래서 제자들도 눈물과 애통과 사망과 고통과 아픈 것이 뭔가를 다 통과했어요. 통과한 결과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게 없다는 얘기지,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냐,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고난과 환난이 왜 있느냐, 예수 믿으면 오직 화평이다, 평화다 하는 얘기만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른 예수, 다른 성경을 믿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훈련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가 아니라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학교를 다니고 유치원에서부터 계속 공부를 해서 대학원까지 박사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교육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땅에서 완전히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받는 훈련을 내가 혼자 받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인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우리가 혼자 받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당한 시험이 없나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사 충성되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감당할 만한 훈련을 주시는 거지, 감당 못해가지고 나 죽습니다 해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훈련이 아니에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 훈련은
우리가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고 해서 차별이 있는 훈련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예.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가 훈련을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예수님이 받았던 훈련과 정도와 기준과 내용이 다를 뿐이지 예수님이 받는 훈련 우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다르고 시기가 다른 거예요. 어찌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징계, 훈련 받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훈련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부모 없는 사생자요 진리의 아들이 아니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라. 공부 안 하면 혼을 내고 공부를 하도록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공부를 잘해라. 어머니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너희 어떻게 될 거냐 해서 매를 때리고 훈련을 시켜도 징징거리면서도 어머니 아버지 품에가 앵겼어요. 엄마 아빠 하면서 하물며 살다가 죽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훈련시켜도 엄마 아빠하고 공경하여거늘 하물며 모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부모는 살아있을 동안에 잠시 자기 뜻대로 자기 육신의 자녀를 훈련시키고 징계하였거니와 영생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받는 훈련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경지에 도달하는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를 만드는 훈련이에요. 물론 훈련이 육신의 부모가 주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훈련 받을 때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괴롭고, 그러나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훈련받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떠나서 딴 길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몸 밖에 계실 때에 받는 훈련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과 함께 받는 훈련을 받는 세대는 우리예요. 그래서 2000년 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제자들이 몸 밖에 계신 주를 바라다보면서 주님이 본을 보였을 때 하고 주님과 연합한 주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찬송가를 부를 때의 내용이 달라요. 2000년 전에는 본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을 보이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받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 한국말로 그래, 아이고나 죽는다고. 아니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사망이 끝난 사실을 이 땅에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 제자들, 믿음의 선진들은 사도행전도 몸 밖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여 주여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주여 주여 하다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치냐. 나와 함께 고난당하고 나와 함께 훈련받아서 나의 장성한 분량에 너희를 도달하게 하는 이 훈련을 감사하라. 너 혼자가 아닌 걸 먼저 배워라. 그래서 고난당하고 훈련을 받고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창조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들을 만드는 것이 이 땅인데, 가장 중요한 건 죄와 사망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땅에서 철저히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만 그랬다고 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계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창조주의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뿌리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겪었던 죽음에서 구원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외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지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주와 함께 훈련시키시구나. 이 감사가 끝나야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오늘날 우리하고 연합돼서 이 어려운 훈련을 여러 가지로 시키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해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어요. 이게 각자마다 기질과 성품에 따라서 오늘 훈련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문제가 오면 딱 떠오르는 게 죽음이에요. 아이고 이러면 죽는 거 아닌가.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으로 난리가 날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그러더라고. 해서 난 119라고 그래. 119면 뭐예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911이죠. 한국은 119예요. 반대로. 뭐가 와요? 구급차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훈련이 이 땅에서 통과하는데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살다 가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창조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기본 훈련이 죄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완전히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에서 감기만 걸려도 죽을 것 같아 하는 죽음,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고요.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바로 아브라함이 겪었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오늘날 준비되리라. 내 이삭 대신에 수양이 수풀에 걸려서 대신 번제를 드렸던 것 같이 주님과 함께 훈련받는 얘기는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내가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혼자 고민을 하다가 딱 누가 떠올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맞아. 주님 아버지를 경외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 뜻대로 순종을 하도록 하는데 약속을 해, 약속을. 아브라함은 40년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은 40년 걸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주 그냥 속 마음의 뿌리를 캐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7절부터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번제할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너 대신에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 바위 있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 바위 있는 곳에 돌로 단을 쌓고 나무를 늘어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매 천사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어서 죽이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라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은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훈련이 올 때에 통과를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고 예수님 당당히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거리를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냥 껍데기로만 순종하고 적당히 해가지고 하나님 눈속이만 하려고 그러느냐, 이 속을 다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나오세요. 구약에 저울질한다고. 껍데기로만 순종하고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는지, 진심으로 주와 함께 주님이 겪었던 훈련을 눈물을 흘리고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다시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난다 하는 이것을 완전히 마음에 믿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생각 자체가 의식 속에서 떠나는, 죽을 만한 일이 생긴다, 어려운 일이 생긴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 중심을 아버지 보시죠.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죄와 사망에 관한 문제는 이제는 의식 속에서 걱정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그냥 보고 넘어가는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아들이 되도록 해서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정말로 경외하고 산자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인정을 했을 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아브라함 뒤에 있는지라, 뿔이 나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과 연합된 오늘날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거야, 아이고 힘들다, 이거 어떡하지? 죽을 것 같아 하는 이러한 문제가 올 때에 항상 다 같이 여호와 이래 준비 이미 해놓으세요. 누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확증해 준단 말이에요. 저 안에는 내가 어떻게 죽음이라는 문제를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느냐, 이러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면서 제자들도 훈련을 받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27절, 예, 베드로가 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독일에 가서 선교할 때 보니까 독일 루터 교회는 십자가가 교회가 아니고 닭을 갖다가 그려놨어요. 닭을 갖다가 오려놨어요. 암탉이다 수탉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독일 사람들 일반적인 얘기는, 남자들이 그래,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그래서 그 자연계 닭으로 풀고 앉았어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돌로 치어 죽이는 자여, 다 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닭은 자연계에 있는 닭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할 때에는 수탉, 마태복음 23장에서 암탉으로 나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가 아니라, 암탉이 울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날 길이 열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훈련받은 과정이 나온다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는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였더라. 여기 누가 나와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들과 잘 아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어요. 왜? 가가지고 혼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갈 때에도 요한과 베드로가 갔는데, 요한은 빨리 가고 베드로는 요한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활동이 좀 둔했어요. 사도 요한이 쑥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들어가려고 보니까 못 들어가. 그래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사도 요한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사도 요한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그 집안과 아주 밀접하고 잘 아는 사이였어요. 우리는 베드로만 욕하죠.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더 나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그 집안에 들여서 예수님 민대까지 가두고 놔두고, 자기는 그냥 예수야 붙든 말든 베드로가 어떻게 되든 대제사장 문중에 가지고 그냥 같이 떠들고 어울리면서 나는 저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완벽하게 위장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베드로가 말하되, 나는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정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자, 18장 25절로 갑시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 아니야. 왜? 아까 이상하게 누구도 날 보고 예수님 제자 아니냐고도, 나 아니야. 두 번 부인했어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렸던 말고와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동산에 있던 걸 내가 나 봤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울었어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단계의 훈련이 도달이 안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인정했던, 고백했던 그들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오니까 다 부인을 하고, 나 저런 사람 몰라. 왜 날 보고 그러냐? 도망가 버렸어요. 그 나가서 예루살렘에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은 통곡의 바위가 있어요. 베드로가 울던 바위. 사도 요한이 사실은 더 나빠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만 나쁜 놈 오는데 사도 요한은 더 악질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보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본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 집어넣어놓고 대제사장 문중에 가서 예수님이야 죽든 말든 나는 당신들하고 한패라고 얼마나 행복하냐고 말했던 사도 요한까지 다 용서하시고, 다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여러분들 육신의 자녀를 키울 때에도 눈물 흘리는 일이 많잖아요. 왼수가 집 밖에 있는 사람이가 집 안에 키우고 있는 자기 자식이 왼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먼 밖에 있는 제자들,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시면서 직접 모든 고난, 사망에 이르는 걸 다 끝내고 부활하고 아버지한테 갔다고요. 그 예수를 왜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제 우리는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 시험거리가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주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 준비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후손인 우리가 여호와 이래가 이루어졌다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죽을 일이 생겼다, 아이고 죽을 것 같다, 큰일 났다 할 때 바로 여호와 이래. 누가? 주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부활해서 같이 나와 함께 로마서 6장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가 완성된 것을 생각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눈물은
이 땅에서 끝난 사람들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그 눈물을 영원히 제해 주신다. 어떤 눈물? 죽음에 이르는 모든 문제에 관한 눈물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발견하는 훈련이 된다면 앞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훈련을 받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함께하도록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신 이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앞으로 함께할 모든 자들에게 늘 문제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여호와 이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보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또 한 주간 주께 의탁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